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어제와 그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영원토록 멸망의 지옥에서 빠져서 영원한 불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그 인생들이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은 다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돌아보셔서 이제 저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저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향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넘치는가를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의 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부분들을 함께 상고해 보자 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무엇을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 하신 일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받아들인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은 후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참 저희들에게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5장 20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경은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단정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그 예수님은 바로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의 가상인물이 아니라, 사람 중에 한 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모양을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고 이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좀 소상하게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참 하나님이시다.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게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은혜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직접 오셔서 이 땅에 우리들이 모두 다 볼 수 있는 낮아지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과 동시에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통받으실 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피 흘림이 우리와 다를 거야.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우리의 몸과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셨고요. 슬픔을 느끼셔서 예수님은 눈물까지 흘리셨고요. 또 예수님이 배고픔까지도 아셨다는 거예요. 왜? 사람과 똑같은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이 고통과 절망을 아시기에 이 세상에 오셔서 똑같이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바로 이 타락된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 연결을 짓는 그 다리 역할을 하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사실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너무나 큰 은혜와 감사를 돌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와 그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곧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망의 길을 가서 이제 결국은 심판을 받고 또 심판을 받은 다음에 이제 심판의 장소인 이제 불못에 지옥에 빠져야 돼서 영원한 불에 우리가 거기서 저주를 받고 또 영원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선택의 의지가 없는 그런 가운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이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실정을 아시고 주님께서 바로 우리 대신 이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할 수 없는 영원한 절망의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대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처지와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얼마나 큰 감사가 됩니까? 우리 예수님 위에 우리의 죄와 이 고통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성의 몸을 갖고 오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일한 신성을 갖고 계시고요. 또 동시에 인간의 성품인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오신 그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주저없이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고 밝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느 한 가지에도 부정하게 되면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많은 그런 이단들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단순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고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밝히 우리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단번에 얻는 믿음의 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행복을 찾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사람보다 더 못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사람들이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위치에 낮아지신 것은 바로 분명한 이유가 뭐냐면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의 형벌과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고통받아야 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나로 향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퍼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해졌음을,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번에 주신 그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용서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와 같이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나의 죄로부터 구원받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외침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흘 동안 이제 장사 지내셨다라고, 성경대로 장사 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완전히 죽으셨음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번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대가는 완전히 죽음이 없이는 그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 성경대로 완전히 장사 지내신 바 됐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증이 되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참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심을 우리들 하여금 날마다 찬양토록 주님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얼마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와 모든 사역을 담당하셨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을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진순성찬이 우리 앞에 있다 한들 우리가 먹지 않으면 그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리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모든 죄의 문제와 멸망의 문제를 이제 완성 이루셨는데요. 과연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들의 많은 최걸작품이 사람인 것 같이 하나님이 완전한 그런 사랑의 확증이 어디냐면 십자가의 사역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드러내고 증거로 이제 확실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이 우리는 앞으로 장차 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저주를 받고 이 고통을 받고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 부분들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사망과 맞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그저 하루하루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 앞으로 모든 시간들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완성을 이루셨다. 완벽하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전가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저주의 심판을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제 내가 사망에 대한 이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사망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안겨주신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꿈만 같은 이러한 사실, 기적 같은 이러한 사실을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가 넘칠 줄 확신하게 됩니다. 참 믿는 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우리들에게 감격과 감사가 있을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 이러한 은혜 가운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죄의 심판으로 이제 죄의 결과를 반드시 물으시고 거기에 대한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에게 이 죄를 그냥 사랑으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그분에게 우리의 죄를 완전히 퍼부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심히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심한 갈증 가운데 주님은 고통의 절규를 주님이 신음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주님은 바로 이제 다 이뤘다고 하신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외침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그러한 구원의 확증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이 죄의 문제가 우리가 완전히 용서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의 피를 볼 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어떤 이 믿음은 나의 0.001%의 가산이 아니라 완전한 100%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꿈 같은 기적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날 이 사실을, 복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참 순종으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공의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처절한 예수님의 울부짖음과 신음소리를 들으시면서까지 그분을 결코 외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심판하실 때 고개를 저으시고 그분의 신음소리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며 생명이며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생명의 길이십니다. 또 진리의 길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갈 수 없는 이제 단절된 그 담을 허무시는 그 다리 역할을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다리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그 놀라운 다리의 역할을 해주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우리 앞에 항상 저주의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 앞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을 맛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나를 위한 십자가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우리 사망의 길에서 이제 헤매는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이 대신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이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장사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 가장 무서운 저주의 그런 사형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어떤 죄를 졌길래 저렇게 십자가를 지시나?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고 끝내 신음하시며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완벽한 그러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완전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 또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 사실을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가 사해졌는지, 우리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는지 우리는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데 그친 것이 아니라, 또 장사 지낸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바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 날마다 이 묵상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바로 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바로 예수님을 저주의 심판관에 내버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퍼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이제는 우리에게 당연히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여러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또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그러면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이 말씀을 내가 머리로는 알아듣는데 참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다른 사람은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참 어떻게 해야 믿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존귀하고 가장 귀한 그분 앞에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항상 우리 앞에 사망의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다시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될 때 우리의 사망의 그림자는 더 이상 우리 앞에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과 또 십자가에서 말씀드린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 나의 그 길에서 시선을 예수님의 그 길로 돌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시선의 방향을 바꿔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영생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거를 공짜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혹시 무슨 저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자, 이것을 받았다가는 괜히 또 나중에 큰 덤탱이를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분명한 목적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로 나를 피조물보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한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이제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한 영생을 선물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것을 주셨으니까 내가 그래도 한 1%라도 2%라도 내가 그래도 뭔가 좀 해야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1%라도 내 노력과 내 의지가 또 나의 수고가 포함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에 그런 깨지는 것입니다. 완전한 100%의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 나의 수고와 노력이 가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완전히 장사 지내시고 완전히 그분이 또한 죽으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이 놀라운 선언, 이 하나님의 선언 앞에 우리가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와 같은 부분들로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또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할 탓으로서 내가 하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절망해도 하고 또 내 뜻대로 그것을 어떤 것을 이룰 때 참 감사와 또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런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구나.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도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피조물인 그런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 삶의 주인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에 시간과 모든 마음을 쏟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귀한 것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그것에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주님만이 나의 최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신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이제 우리들에게 있을 때 바로 믿음의 의미로서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길로 우리에게 완전한 그러한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임의로 내 주인을 바꿔야지 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엄숙히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내가 모든 죄악 가운데 저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나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네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따로 불러서 교회라고 하는 그 거룩한 무리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사람의 몸으로 볼 때 머리 대신 주님이시고요, 우리의 몸은 구원받은 성도들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다.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자지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마음의 문을 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받는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 믿음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파워가 된 이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떠한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완전한 낮고 낮은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단번에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와 같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딱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너의 스스로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로지 100%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또 부활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데 네가 믿느냐? 이 사실을 믿느냐? 이 사실을 받아들이느냐? 결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이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의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속삭이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런 노크를 계속해서 나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나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 인간이 잃어버린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몸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는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사역과 또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놀라운 그 증거가 성경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하고 또 그 말씀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이 오늘도 내 앞에서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고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에 오신 이 세상에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오늘도 맺고 계시고 말씀하시고 듣게 되고 내가 또 간구드리고 또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세미한 그런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은 내가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관계가 하나님의 선물로 완전히 이루신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믿느냐에 있습니다. 내 믿음이 그냥 그래 내가 받았어. 우리가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믿는 것은 들음에서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들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될 때 그것이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부터는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리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알지 못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고 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마지노선을 걷는다 했을 때 우리가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이 믿음이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이 진리 되신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모두 다 구원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신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친하던 사람들과 함께 매일 밥도 먹고 또 매일 이렇게 차도 같이 마시고 또 연락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고 또 만나서 반가운 얼굴 손을 잡을 때 냉소에서 맞고 또 찬 기운이 돌고, 참 이러한 부분이 발생됐다고 가정하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저 사람이 왜 그러지? 어제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그래서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직접 만나서 왜 그러냐, 참 이런 것을 자세히 물어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사과할 테니까 한번 얘기해 봐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인 주님을 우리가 지속적인 인격적인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 죄를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지,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날마다 그분이 어떠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맑은 물로 씻게 되고 또 그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그분께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그런 실질적인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가 이제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와 우리의 많은 다른 사람들 뛰어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단 한 가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가는 길이 바로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앞에 바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와 또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우리 앞에 항상 우리 주님이 계시고 또 어떻습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상 주시는 이십니다. 상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가 사랑을 가운데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이와 같이 우리의 죽을 죄에서 사망의 그러한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사랑의 아들의 날라로 옮겨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너에게 지금 주겠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이제 오늘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선물을 내가 오늘 받겠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이제 3일 동안 이 복음의 그런 놀라운 이 사실과 또 이 말씀은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의 문을 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에게로 들어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놓고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외침 한마디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님이 이거보다 더한 즐거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도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 믿는 자들에게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멸망의 길에서 이제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저주를 통해서 우리들을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 시간 또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일 동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참 영등포 교회에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게 됩니다. 넘치는 사랑과 가분한 접대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